사사기 13장에서는 이제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사사기 1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삼손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태에서부터 판관으로 부름을 받은 이 삼손은 이제 장성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판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 역시도 이제 죄 가운데 태어나서 타락하고 또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 완전한 흠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전체 문맥을 보면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는 삼손이 부모의 반대에 불구하고 필리스티아 여자인 팀낫 여인에게 청혼을 해요. 그러다가 5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팀낫으로 가던 중에 이제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자를 찢어 죽인 이 삼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결혼식에서 사자에 관한 수수께끼를 이렇게 제시하게 돼요. 그리고 15절에서 20절까지는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이 필리스타인들이 팀낫의 여인을 이용해 가지고 해답을 알아내요. 그래서 이제 내기에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았던 삼손이 이 아슈켈론 사람들을 40명이나 죽이고 그들의 재물까지 막 노략을 해요. 뭐 큰 그림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필리스티아를 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에 오늘은 이제 상반부만 볼 건데 14장은 삼손의 첫 번째 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팀낫 여인과의 혼인 과정에서 발생한 필리스티아를 응징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죠. 또 결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에 대해서 각자의 기준에 옳고 그름을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해요. 그죠? 오늘 하루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했을 거예요. 뭐 간단한 예를 든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생각해도 그러하죠. 이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모처럼 휴일에 집에서 쉴 수도 있는데 왜 먼 거리를 운전하면서까지 대중교통을 사용하면서 고생하면서까지 여기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오늘에게 있어서 나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과 결정의 근거가 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의 기준이 올바른 가치에 따라서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 나는 안 좋은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인생이 계속 꼬이기도 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다른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상호 형제님이 시계를 선물해 줬었는데 언제부터가 가지를 않아요. 만약 손목에 찬 이 시계가 잘못된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시간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면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시간 약속에 늦거나 또 예상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고장난 것을 몰랐다면은 아마 설교 시간으로 점심때를 넘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1시간의 설교도 졸린데 점심때까지 넘긴다면은 최악이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계를 다시 고치고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다시 시간을 맞추면 돼요. 우리 인생의 기준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은 주님 안에서 세웠던 그 기준이 조금씩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세속적인 가치에 조금씩 물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다시 기준을 정렬하고 제대로 맞췄을 때 올바른 결정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또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삼손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얘기예요. 삼손이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으로 또 옮기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눈에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기쁜 것을 따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눈에 기뻐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삼손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의 인생은 정말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삼손은 시작부터 남달랐잖아요. 먼저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삼손의 출생까지 막 예고해 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삼손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구별되었어요. 하나님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삼손은 잘 자랐어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상황에서 삼손의 출생은 큰 기대를 품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필리스타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특별한 삼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런 기대 속에서 드디어 성인이 된 삼손이 처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어린 시절을 다 생략하고 어른이 되어가지고 등장한 이 삼손은 등장과 동시에 자신의 어떠함을 다 보여줘요. 마치 영화의 예고편을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대충 삼손의 이야기의 줄거리가 파악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삼손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삼손의 첫 모습에서 그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왜 삼손의 마지막에 그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본문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삼손의 결혼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다 피셨으면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tim낫에 내려갔는데 tim낫에서 필리스타인들의 딸들에 속한 한 여자를 보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올라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제가 tim낫에서 필리스타인들의 딸들에 속한 한 여자를 보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저를 위하여 그녀를 아내로 얻어주소서 하였더라. 예. 1절 보니까 이제 삼손이 tim낫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예, 내려간다. 그럼 이제 지형을 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tim낫이라는 도시는 해발이 약 240m 정도 불과해요. 근데 삼손이 살고 있는 고향, 이 조라는 해발 약 350m이기 때문에 더 높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니까 내려간다는 표현을 썼겠죠. 근데 또 2절에 보면은 올라왔다는 말 역시 그러한 고도의 차이로 볼 수 있겠죠.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니까. 자,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다 보잖아요. 내려갔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삼손도 타락한 판관이라는 것을 또 시사해 주거든요. 삼손이 내려갔다는 이 말이 7번 기록을 해줘요. 예, 사사기에서 7번 내려갔다는 것은 완전한 타락을 말해준단 말이죠. 그죠? 마지막으로 내려간 곳이 가자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삼손의 눈이 뽑혔었어요. 근데 오늘 주제가 그거거든요. 삼손의 눈에 기뻐한 대로 행했던 그 삼손이 마지막 7번째로 내려가는 곳이 가자 지역인데 거기서 두 눈이 뽑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족쇄들로 이렇게 결박을 당한 채 감옥 안에서 맷돌질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7번 내려간 그 가자 지역에서 삼손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와요. 그 새 힘을 받고 이 많은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는 말로 끝이 나요. 결국 그 삼손은 죽어가지고 올라가게 돼요. 살아있을 때는 7번 내려가고. 어쨌든 지금 여기 처음 삼손이 내려갔던 tim낫이라는 곳은 자신이 태어난 조라에서 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tim낫이라는 곳은 유다 지파와 단 지파의 경계에 있었어요. 단 지파에게 주어진 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tim낫은 단 지파 도성이었지만 지금은 필리스타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성을 필리스타인들이 통치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삼손은 지금 필리스타인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tim낫에 내려갔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왜 그곳에 갔는지
무엇을 하러 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삼손은 그것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첫눈에 반한다는 그 말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남자의 아버지가 다른 집안의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결혼 지참금은 신랑의 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나와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들들은 결혼 문제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었어요. 부모와 상의를 하는 것이 당연했거든요. 그리고 삼손이 이 필리스티아 땅 팀낫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또 그 여자와 결혼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압제 가운데서도 사람과의 어떤 소통 부분에서는 자유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스티아가 이스라엘을 압제했지만 인간적인 교류를 막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1절하고 2절을 봤잖아요. 여기 보면은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보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본다는 동사가 반복되는 것은 삼손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충동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삼손은 자기 눈에 본 것에 따라서 tim낫에서 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에요. 1절에 보니까 한 여자를 보았다잖아요. 그죠? 한 여자를 보았대요. 그러니까 삼손의 문제는 정욕의 죄의 문제였어요. 그 죄는 나중에 이제 16장에 가서 파멸을 불러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다윗을 볼 때도 다윗이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성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큰 문제를 일으켰죠. 간음죄를 저질렀잖아요. 그죠? 목욕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홍수를 일으켰던 원인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을 보고 자기들의 처음 위치를 떠나가지고 그죠? 그 심판의 원인이 됐었잖아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8절에 누구든지 어떤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정욕을 품는 자는 이미 자기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한 것이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죄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도 참 보면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를 보면은 with her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여자와 더불어서 간음을 했단 얘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하게 옷을 입은 여자가 잘못이 아니라 그 여자를 범죄한 놈이 잘못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여자와 더불어서 간음을 했다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 남자가 속으로 음욕을 품을 수 있게 비밀을 제공한 것도 여자의 잘못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보았기 때문에 음욕을 품는 것입니다. 의로운 욥도 보면은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욥기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눈과 언약을 맺었도다.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여인을 생각하랴 그러거든요. 잠언서 6장 24절에서 25절도 보면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타국 여인을 따라가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이 헛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런 슈퍼모델 같은 여자가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을 구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쨌든 눈에 보이게 아름다운 여인을 봤을 때는 이 삼손과 같은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삼손의 이 결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여자는 분명히 필리스티아 여자였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블레셋 아시죠? 삼손은 하나에 꽂히면은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어떤 분들이 이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자라는 말은 처녀나 아가씨를 말하지 않는다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부나 이혼녀일 수도 있다고. 더 나아가서 거리의 여자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여자를 삼손이 본 것이라고. 근데 또 그런 주장에는 또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주장대로라면은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한 이유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가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뭐 과부나 이혼녀 아니면은 거리의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대적했다는 그런 해석이 돼버리잖아요. 어쨌든 지금 삼손에게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눈으로 봤을 때 저 여자가 나의 결혼 상대라고, 오로지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의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삼손에게 이런 말을 들은 삼손의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지금까지 삼손을 어떤 아들로 키워왔는지는 그 과정을 알 수 없지만 삼손의 이 부탁은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죠? 삼손에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너의 결정에 따르도록 할게. 너의 인생이니까 너의 뜻대로 하라고.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이것은 기준에서 벗어난 잘못된 선택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삼손의 부모는 이 삼손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더욱 반대했을 거예요. 그죠? 나중에 우리 자녀가 믿지 않는 누군가와 결혼한다고 하면, 그래, 뭐 너로 인해서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겠어 하면서 보내주실 건가요? 근데 그런 말은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냥 가시밭에 밀어넣는 것 같은 거예요.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지 어떻게 알겠어, 이 말은 처음에 주님을 몰랐던, 주님을 모르고 결혼했던 부부 중에 누군가 하나가 믿었을 때 해당되는 말이에요. 물론 자녀가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막 도망갈 각오로, 그냥 둘이 같이 도망갈 각오로 고집 피운다면은 자식을 이길 부모는 없겠죠. 어쨌든 삼손의 지금 안목의 정력은 스스로 불순종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삼손의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 형제들의 딸들 가운데나 나의 온 백성 가운데 여자가 한 명도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않은 필리스티아인들 사이에서 한 아내를 얻으려 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저를 위하여 그녀를 얻어 주소서. 이는 그녀가 저를 매우 기쁘게 하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지금 삼손의 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장면은 10대 자녀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반항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이 장면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판관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이방 나라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지금 부모에게 고집을 피우고 때를 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말은 철부지 10대가 막 사춘기를 겪으면서 제정신이 아닐 때 하는 말과 같지 않나요? 그죠? 삼손의 말을 보니까 그 여자가 나를 기쁘게 한대요. 근데 이 말은 결국 내 눈에 기쁘다는 얘기거든요. 이 나실이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삼손은 나실인이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여자를 위해서 그 여자를 신부로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려가서 7절에도 보면 그러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대화하였더라. 그런데 그녀가 삼손을 매우 기쁘게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눈에 보기에 기뻤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삼손이 하는 이 말은요, 사사기의 핵심이 되는 말씀과 같아요. 핵심이 되는 말씀 아시죠? 이 사사시대는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했다는 이 말과 같은 얘기예요. 내 눈에 기쁜 대로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모습에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보이는 것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처럼 삼손도 자기가 보고 기쁜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 것이에요. 삼손을 다시 보세요. 이 틴낫에서 본 필리스타 여자가 자기 눈에 기쁘대요. 그래서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한대요. 뭐 그녀가 어떤 여자인지 그 결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눈에 기뻐하기 때문에 저 여자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뭐 요즘 말로 콩각시가 찌어가지고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손의 근원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삼손은 자기 눈에 기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럼 자기 눈에 기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인데, 내 눈에 기쁜 대로 하는 것,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는 내 눈에 기쁜 것이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삼손은 필리스티아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기를 원했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일이었어요. 신명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은 뭐 인종을 차별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들의 우상, 거짓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물론 부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하고 직접적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중요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 사람은 우상을 섬긴다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내 눈에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아무리 성격이 좋고 매너가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애교가 넘치고 매력적이고 좋은 직업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다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닌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내 눈에 좋아 보이더라도 하나님 눈에는 아니기 때문에, 그죠? 내 기준에는 통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준에는 미달이에요. 그래서 내 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닌 것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을 내 눈이 기뻐 보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뭐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내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대로 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하지만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눈에 기뻐 보이는 것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 또 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오히려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좋은 것을 따라 살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눈을 자극하죠.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힘없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막 첨단 매체를 동원해가지고 더욱더 화려하고 막 매력적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더 예쁘고 더 예쁘게 꾸미고 더 도발적으로 막 포장하고 더 노골적으로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 조심하고 더욱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예방주사를 맞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 가르침과 진리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버틸 수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죄를 짓고자 마음 먹었을 때 얼른 성경을 핀다고, 아니에요. 늦은 거예요. 죄를 짓고자 마음을 먹을 때 아무리 말씀으로 이기려 해도 이미 늦은 거예요.
이게 성경은 틈을 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요소가 보이고 내 마음이 끌려갈 때 말씀으로 이기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전에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지고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미리 채워두고. 이게 예방주사예요. 보통 이제 뭐 혼자 있을 때 또 죄 요소들이 많이 들어오죠. 힘들더라도 피곤하더라도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어떻게든 내 몸을 이끌어서 성도와의 또 교제의 자리에 또 두어야 되겠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내 몸을 이끌고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 눈에 기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 눈에 기쁜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두 번째는 내 눈에 기쁜 것이 사역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삼손이 왜 tim낫에 내려갔을까요? 삼손이 그의 사역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 tim낫은 이스라엘의 지역이었지만 지금 필리스타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자신이 속해 있던 단지파인데 하나님이 주신 유업인데 필리스타인들에게 압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삼손의 사역은 그 땅을 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삼손은 그런 생각을 일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단지 그곳에 살고 있는 필리스티아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자기들의 기쁜 것을 따르다가 자기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게 된 것이에요. 자기 사역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판관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서 한 번도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한 적이 없어요. 삼손은.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였지만 정말 자신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충분히 더 생각해야 했고요. 또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을 피해야 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삼손은 본능에 따라 사는 그냥 수컷에 불과해요. 남자라고 부르기보다 수컷이라고 그냥 부르는 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듯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주의 천사는 삼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었죠? 13장 5절에 보면 이 삼손은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필리스타인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출자로 삼손을 택하셨는데 삼손은 필리스타인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들과 한 가족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불을 끄기 위해 소방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밤마다 불장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막 불장난을 하면서 그 불꽃이 자기 눈에는 너무 기뻐 보인다고 그런다면은 우리는 정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우리도 그러하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또 하나님이 나를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 두신 이유를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고 내 눈에 좋은 것을 따라서 내 눈에 기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우리도 사명을 잊고 본능에 따라서 사는 삼손과 같이 될 뿐일 것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왜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고 왜 한 지체로 이곳에서 섬기게 하셨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다 사역자예요. 누가 한 명만 사역자가 아니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잊지 말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기뻐하는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그 사명을 생각하고
그것에 합당한 일을 하고 그 뜻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보통 뭐 소명, 사명 많이 들어보셨죠?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는 거라면,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금방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봤듯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역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한 사명과 어울리지 않는 일이 내 눈에 들어올 때, 그 일이 기뻐 보일 때, 그런 유혹이 있을 때, 그때는 차라리 눈을 감아야 돼요. 그리고 조용히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후에 이제 그 유혹을 거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세 번째,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 충고와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충고, 누군가의 조언은 소중한 것인데, 그래서 누군가의 충고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수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죠.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하죠? 돌이키지 않아요. 수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결정하고 굽히지 않아요. 끝까지 고집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충고도 삼손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시라고 막무가내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눈에 기쁘니까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눈에 좋으니까 그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 당시에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은 부모의 권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삼손도 자신의 아버지에게 결혼을 위해서 때를 썼던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결혼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삼손에게는 이제 부모의 권위, 부모의 충고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결혼에 대한 부모의 충고도 무시를 해버려요. 자기 눈에 기쁜 것을 위해서 다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도 충고를 들을 때 삼손처럼 할 수 있거든요. 내 고집대로 하면서 막 충고를 무시하고, 내 눈에 기쁘니까 내 눈에 좋은 것만 보고 다른 것을 보지 않고 그냥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충고를 들을 때 얼마나 잘 받아들이나요? 근데 참 이게 나이 들수록 이 충고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아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충고를 받아들여요. 잘. 근데 어른이 될수록 그렇게 안 돼요. 나의 생각이 굳혀지고 나의 기준이 생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괜히 충고했다가는 서로의 관계가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나오는 반응이 어떤 걸까요?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사람의 충고를 막 비꼬면서 무시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성숙했는지,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인격적으로 자랐는지 점검하기 원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충고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충고하는 사람은 더 적어질 거예요. 우리의 고집이 셀수록 우리에게 충고하는 사람은 더 적어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네. 있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충고를 받아들이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지혜롭게 사랑을 가지고 충고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만약 그러한 일을 지혜롭게 잘한다면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그 말에 너무 휘둘리지도 말고 그 말에 너무 상처도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사이에 두고 걸러서 들으면 돼요. 사랑으로 듣고 은혜로 소화시킨다는 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삼손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삼손은 충고를 무시했고
자기 사명을 잊어버렸고 말씀에 반대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자기 눈에 기쁜 대로 행한 것이에요. 이것이 삼손의 문제였어요. 기준이 내가 되어가지고 내 눈에 기쁜 대로 결정하고 행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삼손을 그냥 두어도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는 그것이 주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몰랐으나 그분께서 필리스타인들을 대적하는 계기를 찾으신 것이 근데 이 4절을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삼손이 필리스티아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은 이 필리스티아 사람을 치려는 목적이 있었대요. 누구로부터 온 일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래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삼손을 반대했던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 그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본문은 이 삼손의 잘못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제 필리스티아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삼손이 그렇게 하도록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대신에 삼손이 필리스타인들과 싸우는 계기로 삼고자 이것을 계획하셨던 것이에요. 만약 삼손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 순종해가지고 필리스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기를 통해가지고 삼손을 통해서 그들을 치라고 명령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삼손의 행동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삼손의 행동을 허락하셨을 뿐이지 승인하지는 않으신 것이에요. 예. 근데 이 개혁성경에 보면은 이 4절을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니 그의 부모는 이 일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삼손이 틈을 타서라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고쳐놓으면은 삼손의 행동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삼손이 필리스타인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 것을 하나님이 그 필리스타인을 치기 위해서 삼손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예,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삼손이 필리스타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필리스타하고 화친한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그들을 칠 기회를 엿보고자 했다는 그 의도의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지만 원문에도 삼손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결혼을 금지하신 그 율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면 성경에 모순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모독을 받게 되는 것이. 근데 개혁 성경에 이제 이 삼손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아무래도 이제 삼손을 영웅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된 삼손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봐도 삼손은 믿음의 영웅일 수가 없는데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구절을 싹 바꾸는 것 같아. 하지만 잠언서 30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까 하며 네가 거짓말쟁이로 발견될까 함이라. 예. 지금 4절 본문은 그분께서, 주님께서 대적하는 계기를 찾으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필리스타인들을 치려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도 이제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원하신 일은 아니지만 삼손의 혼인과 관련된 그러한 사실을 기회로 활용하신다는 얘기예요. 비록 삼손은 자기 눈에 기쁜 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사명과는 관계없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사사기의 주제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주제잖아요. 자신의 두 눈에 옳은 대로. 근데 이 히브리어 문장이
3절 하단에 보면은 삼손이 이야기한 말, 이는 그녀가 저를 매우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저를 매우 기쁘게. 그리고 7절로 내려가서 보면 그녀가 삼손을 매우 기쁘게 하였더라 해서 매우 기쁘게, 그죠? 이게 다 한 문장이에요. 히브리어로 똑같은 문장이에요. 두 눈에 오른 것을 행하였더라, 저를 매우 기쁘게, 매우 기쁘게. 이 문장이 다 같은 히브리어 똑같은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두 눈에 오른 것과 매우 기쁘게 이 두 가지 번역으로 나누어서 했을 뿐이에요. 어쨌든 예, 그러한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려 하십니다. 예. 삼손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형편이 없지만 그럼에도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죠. 예. 우리도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자주 넘어지고 내 눈에 기쁜 것에 따라 행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간다는 얘기예요. 예.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의지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에서 결정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올 때,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